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가 보았던 8개의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와서 그를 흔들어서 깨웠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그저 스가랴가 본 환상이 어렴풋하거나 희미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명확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스가랴는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고요. 7개의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을 위해서 7개의 관, 그러니까 파이프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 등잔대 곁에는 2개의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기름 그릇의 좌우편에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금 등잔대와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 안에 있었던 중요한 기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전의 기물 중에 하나로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건될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식용으로도 쓰이지만 특별히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연료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일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가랴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가랴는 그저 단순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자, 스가랴가 천사에게 질문했지만 천사가 금방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스가랴는 다시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고 있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천사는 두 감람나무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하게 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성전 재건은 16년간이나 멈추어 있었고요.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성전 재건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언제 다시 시작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와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언제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궁금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로 준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세우신 스룹바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반대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사람들의 반대나 무관심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돈과 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돕거나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이야기할 아무 자격이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돕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치 큰 산과 같이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앞에서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머릿돌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 성전을 완공했다는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성전 재건의 사역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격려하셨습니다. 9절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미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요. 성전의 재건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손에서 그 일을 마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건될 성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뜻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 그 웅장함에 비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의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수룹바벨의 손에 성전을 짓기 위한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우리를 비웃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참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세상적으로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두 감람나무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람들의 반대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들을 반드시 마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한 주님의 일들이 성취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